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무엘하 5장 6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인데요. 5장에서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 앞서서 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그 장소의 이름을 5장 20절에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은 우리가 하지만 전쟁은 다윗이 참여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장생활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을 보면 8절에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아니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그곳이 기럇 야림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미나답인데 그 집에 지금 한 20년 이상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고, 블레셋에 들어간 언약궤는 블레셋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홀로 전투하면서 블레셋 여러 사람들을 치고 그곳 우상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스스로 찾아온 이 하나님의 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오래 있게 되었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상징과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궤를 내가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선한 의도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몹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미나답의 아들이 엘리야사를 구분하여서 지키도록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었는데요. 오늘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는 것으로 보아서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새 수레를 몰고 간다? 이것은 이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의 자세가 더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아효는 뭔가 우리 집안이 지금 언약궤 지킨 집안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자세로 궤를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모습이 3만 명과 함께 이렇게 20년 이상 이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들의 어떤 이 자세를 보면 이 성대한 음악이 울리고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궤를 앞서 나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자, 이 한편으로 보면 그럼 소가 뛰고 지금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둬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 보면 우사가 잘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궤를 섬기려고 했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 절만 나왔지만 우리가 무슨 잘못인가는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또 사실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냐?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함으로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움직일 텐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앞서 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 손댔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알아서 가실 것이다. 그런데 손을 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소가 뛰는 것은 가지 않고 잠시 멈추고자 하는 것인데 그 멈추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려고 소들을 잘못 끌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려고 했던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잘못된 자세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설득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새 수레에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 6장 7절에 보면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개발해 놓은 방법이에요. 블레셋에 갔을 때, 언약궤 갔을 때 그들이 피해를 입자, 이거 어떡하지?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안 되겠으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우리 점쟁이들에게 좀 물어보자 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이 속건제를 드리고 또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가만 내버려 두자. 가면 가는 것이고 안 가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두고 보자라고 해서 간 곳이 이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것이 베스메스로 해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옮기는 것을 본 방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가 띠므로 그것에 손을 대는 것은 마지막 어떤 액션이라면 처음부터 그 과정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손을 대는 것까지도 전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우리는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간의 경험으로 혹은 잘못되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더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까? 아니면 나는 왜 이걸 잘 몰라서 아미나답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잘못 지시했을까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일까?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는 다윗을 치지는 않으시죠. 웃사를 치셨고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웃사는 두려움 없이 경거망동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자세가 있었다면 다윗은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 뭔가 분노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분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자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사람에 대한 예의, 목회자에 대한 예의, 직분자에 대한 예의, 성도에 대한 예의를,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석 달이 있는데 특이하게 11절 말씀은 그 오벳 에돔에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은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복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곳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26장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떤 복이 있었냐면 아들 8을 낳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라고 역대상 26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나서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 8명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축복으로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장 일꾼들,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는 이렇게 풍성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8명의 아들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오벳 에돔은 역대상 26장에 의하면 고라 자손의 후손이에요. 고라 자손 중에 이 아삽 가문의 고레 아들들 중에 했던 일이 뭐냐면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못 행하여서 멸망당했던 가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 후손들은 그 짐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비록 석 달이지만 말로만 듣던 20년 이상, 아니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지켜보지 못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는 못했고 우리 집안은 언약궤 지키는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게 되는 직분의 회복, 사역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제대로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